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본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의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적 절망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 세상과 끈끈하게 이어주던 모든 소망의 끈들이 다 끊어져 버려 마치 절망의 바다를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소망을 잃고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온 열왕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광야와도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숨겨진 채 새 소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자손으로 마지막 세대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지만 세대적으로 하면 여호야긴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왕좌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다스렸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롭게 즉위한 바벨론 왕 에일모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이름을 역사적 기록에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때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는 25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야기로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열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은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새 소망을 싹 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비극적인 역사 드라마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기대하라는 새 소망의 암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드라마의 시즌2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즌2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수록 여행의 목적지에 가까워지듯이 절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될 열왕들의 이야기 시즌2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열왕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싹트는 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인 다윗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며 고백했던 확신에 찬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너무 오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너무 오랜 어려움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때로 실망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